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괜찮습니까?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3페이지에 기록된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락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36장을 다 같이 찬송 드리고 기도 후에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심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구하시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와 또 대면 예배를 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은총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도 있지만 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또 몸이 아파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주의 성도들 오늘도 치료의 강손으로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또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와 또 대면 예배를 겸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구역입니까? 네, 사랑구역이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또 구역들은 또 가정에서 그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리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또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대할 때에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또 오늘 그 전체적인 이 말씀으로는 열왕기하 13장의 이제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지난 이 설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기억해 보면 그동안의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사명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여러 가지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북왕국의 그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북왕국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왕국의 왕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남왕국의 이야기를 또 겸해서 또 말씀을 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그 오늘 또 사랑구역에 오신 또 성도님들은 또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또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이제 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차근차근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이어가는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열왕기하 8장 16절 이후부터 우리가 남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누어 드린 표에 보시면
남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8번째 왕이 누가 있습니까?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6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여호람이라는 왕과 그리고 아하시아라는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냐 하면 거기에서도 이제 엘리사의 또 사역이 이제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급박한 가운데 제자를 하나 불러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이 예후라는 인물을 또 들어서 북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당시에 예후라는 이 왕이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아 알겠지만 이미 북왕국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왕을 세운 이유는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까지도 너무나 타락해져 있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풀 꺾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후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 그 예후라는 왕을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9장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하 9장 말씀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또 남왕국으로 또 갑니다. 예,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을 우리가 이제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봤는데 왜 그렇게 북왕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남왕국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남왕국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달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이 아달라라는 여인이 남왕국에 있기까지 사실은 이 원래의 본질을 살펴보면 아달라는 어디의 사람입니까? 북왕국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왕국의 이야기, 남왕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겸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이 남왕국에 다시 와서 이 아달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 아달라가 이 남왕국의 여왕이 되게 됩니다. 아주 잠깐 한 7년 동안 여왕이 되면서 다윗의 왕조의 씨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달라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세바라는 인물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아주 갓난아이였던 요아스라는 이 다윗의 혈통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살림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구출이 되면서 7년 후에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살 된 왕 요아스 왕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요아스 왕까지 10번째 왕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에요. 그죠? 예. 그 표에 보시면 여러분 남왕국에 몇 번째 왕까지 있습니까? 22번째 왕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왕족의 이 역사의 절반을 우리가 사실은 벌써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또 요아스 이후에 아마사라는 또 남왕국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요아스 이후에 우리가 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 다시 이제 남왕국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북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예. 북왕국에 두 왕이 있는데 오늘 북왕국의 11번째 왕 그리고 12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이라는 왕과 그리고 또 요아스라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 12번째 왕이었던. 그러니까 그 남왕국에 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지만 북왕국에도 어떻게 해요?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볼 때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 남왕국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북왕국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또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북왕국의 여호아하스라는 왕과 11번째 여호아하스라는 왕과 그리고 12번째 그리고 요아스라는 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오늘 13장 안에 특이사항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고 또 함께 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참 많은 것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죠?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13장의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왕 그 사건의 그 내용 안에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그 엘리사 선지자는 BC 851년부터 BC 794년까지 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기간입니다. 약 횟수로 따지면은 한 58년간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엘리사가 그 죽은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80세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80세가 넘어서 엘리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았냐 하면 20대 중반에 부름을 받아갖고 한 6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난 이후에 80대가 넘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오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북왕국의 11번째, 12번째 왕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엘리사의 죽음까지 있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여호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그 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원래 첫 번째 그 본문 말씀을 읽으려고 했던 거는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다 읽고 이 여호아하스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북왕국의 왕 가운데 11번째 왕 가운데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말씀만 딱 읽어봐도 어때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만 딱 읽어봤을 때도 이 여호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선을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기억을 하세요? 이 표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몇 번째 왕으로 되어 있어요? 북왕국의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왕을 살펴보고 있어요? 11번째 왕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이 북왕국의 초대왕의 시대가 흘러간 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대대에 돌이킬 수 없는 이 죄악들이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생활을 하면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자주 옮기진 않죠.
그죠? 한번 교회를 딱 다니면 신앙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직분은 항존직입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직분을 주면 그 교회에서 뭐를 묻으라고? 뼈를 묻으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옮기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그 교회의 환경에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그냥 그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목회자는 물론 이 목회자는 뭐 교육자 시절 때부터 시작을 하면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목회자는 목회자의 시선을 쭉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야 정말 선배들의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이,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결국 누가 따라오게 되느냐 하면 누가 따라오게 돼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똑같이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배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은 내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쨌든 이 여로보암 초대 왕의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악하게 죄악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보면서 마치 꼭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죠?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을 주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는데 그것도 잠시예요. 품어주셨는데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또 죄악을 품게 되는. 오늘 이 여호아스의 시대가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범하고 또 살려놓으면 또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똑같이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걸 한 3번, 4번 반복하면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뭐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실 것 같아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적어도 이들이 한 번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이루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죄를 보면서 쓰러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여호아하스 왕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들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또 다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에 다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요, 이 아람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심한 학대와 또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넘어가서 여호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다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그 다음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여호아하스 왕도 죄를 범했지만 요아스 왕도 어떤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배경의 말씀 속에 오늘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14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어느 왕 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요아스 왕 때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14절 말씀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하매. 예, 아멘. 이 당시 요아스가 왕일 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큰 어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아마도 노환으로 인하여서 병을 얻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병 때문에 어쨌든 이 엘리사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6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일을
크고 작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말년이라도 좀 어떻게 해요? 좀 편안하게 그렇게 죽었으면 안 좋겠나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엘리사가 이 노안이 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이 복된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이가 들고 노안이 오면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이 당연한 법칙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엘리사처럼 병으로 죽지 않는 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평안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엘리사처럼 이렇게 노안의 병을 얻어서 죽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요, 한국교회도 큰 어른이었던 몇몇의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신 이 몇 분의 목사님 중에 여러분 온누리 교회를 일으켰던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그죠? 정말 큰 어른이시죠.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또 세우셨던 옥하는 목사님. 근데 이런 목사님들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젊었을 때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간사로 또 사역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보았던 옥하는 목사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보고 이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곳이 없었던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두 분 다 어쨌든 보면 암으로 해서 생을 마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분이 복을 받지 못했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는 그 병에 또 하나님의 또 섭리와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엘리사가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때는 큰 고통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대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이 이 엘리사, 큰 어른인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 요아스 왕이 오늘 눈물을 흘려요. 14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진심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악한 왕이라고 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다라고 그냥 그냥 이렇게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아스가 흘리는 눈물은 진심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마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에 이 요아스 왕이 측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요아스 왕에게 오늘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표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비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을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노하여 이르되 화가 난 거예요.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친다 그래요? 3번만 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2가지의 표적을 이 요아스 왕이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활과 화살을 딱 가지고 오니까 뭘 잡으라 그래요? 활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활을 딱 잡으라고 얘기하는, 활을 잡으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활을 잡은 그 손 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얹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전 성경에 보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전 성경이 조금 해석이 잘 된 것 같아요. 이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손을 안찰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안찰하고. 안찰하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가 임명하다, 그리고 세우다, 그리고 정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냥 손을 얹어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아스가 그 화살을 잡을 때에 사실은 함께 이 엘리사가 안찰을 하면서 뭘 해줬을까요? 그를 위해서 힘을 주고 능력을 부여해주고 그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엘리사가 얘기를 하기를 동쪽 창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 동쪽 창을 딱 열으니까 활을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탁 해갖고 탁 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무슨 화살이라 그럽니까? 구원의 화살입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 구원의 화살을 통하여서 아람 사람을 멸절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으라고 얘기해요. 그 화살들을 집으라고 딱 하면서 그 화살을 가지고 이번에는 뭘 하라고 그랬냐면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려고 하는데 이 요아스 왕이 머뭇거리더니 자신감 있게 3번을 탁탁탁 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은 머뭇거리더니 그냥 탁탁탁 3번을 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노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왕이 3번만 치냐는 거예요. 3번만. 마음을 먹었으면 5번은 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마음 때문에 아람 나라를 3번만 진멸하고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뭐냐면 오늘 요아스 왕이요. 이 화살을 가지고 3번을 치고 6번 치고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아스 왕이 이 화살을 치면서의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었어요. 오늘 요아스 왕이 활을 3번 치기 전에 사실 어떤 표적이 있었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안차를 통해,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안차를 통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이미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 화살은 무엇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아스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엘리사가 죽는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엘리사 선지자가 없어도 구원이 있을 것인가? 과연 이 화살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머뭇거림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이요, 자신감 있게 여러 번 쳐도 될 것을 오늘 몇 번을 쳤어요? 3번만 치고 만 거예요. 그게 오늘 무엇이 됐냐 하면 이 요아스 왕의 믿음의 분량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요, 예? 감화,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막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뜻과 믿음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믿음이 조금씩 소실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지금도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환경들이 가미가 되면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의 생활은 믿음만큼 살아가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터무니없는 헛된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예. 잘못된 믿음에 넘치는 분량도, 이 분량은요, 작아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넘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넘치는 믿음 때문에 막 건강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기관들, 선교단체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때로는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넘치는 분량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더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각자의 분수대로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확신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의 생각을 더 이상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결단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게 또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믿음대로만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과하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